인생에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없게 멋없게 슬픔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저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생명의 기쁨.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정신이 맑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억수로 피곤하고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루가 열리고 또 새 출발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아침 하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매일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나의 이 생명, 하룻밤에 하나님이 나의 숨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요,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뭐 다른 세상에 많은 것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을 보면 산에 그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지, 또 꽃들이 월마다 또 아름답게 피는지, 요즘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백일홍 꽃이 빨간 백일홍 꽃이 피어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달이 지나도 또 뭐 1년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말도 하고, 때가 되면 걷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달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로 자라가야 할 텐데, 그런 기능을 못하는 아이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니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 신앙생활에 여전히 처음 믿을 때나 아주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내 신앙이 어제는 그랬고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또 몇 달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내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강 집사님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기도 부탁하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라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지집사님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아주 어설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기도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조그마한 영역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밭에 고구마를 가득 심어놓고, 어떤 사람은 밭에 배추를 가득 심어놓고, 어떤 사람은 고추를 또 마늘을 이렇게 심어놓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안 자라면 걱정이잖아요. 새가 씨앗을 먹어버렸나, 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잘 자라야 될 텐데, 햇빛도 적당하게 와가지고 잘 자라야 될 텐데, 자라지 못하는 고구마, 또 채소, 곡물, 또 사과나무, 포도나무 있다면 농부의 근심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잎이 달리고 또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는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파리는 숲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다음날 말라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다면, 그런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병들었거나 도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절에서 3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어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맨날 신앙의 기초만 닦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장성하여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런 이제 의미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듣자하니 교회가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운다는 소문이 내게 들리는도다.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늘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니 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가에도 보면 이제 안 그래도 관리소장이 그만두었습니다. 사표를 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관리소장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가볍게 관리소장 거기에 봉급이 나가니까 전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볍게 일하는 부분적으로 일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상가 회장과 또 회원들 간의 의견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 그래서 인생살이에는 늘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다르고 또 상대방 생각 다르고 남편 생각 다르고 아내 생각 다르고 부모 생각 다르고 자녀 생각 다르고 그렇게 인생살이는 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교인들끼리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다투고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막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운 또 외관에 있는 모 교회는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를 청명하는데 늘 그 표가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표가 안 나와가지고 늘 분열 또 목사님 청명 못하고 수년 동안 공회전하다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합니다. 교회의 교인들 간의 이런 다파 싸움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이제 성추행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 박은순 사망했지만은 또 성추행 이 사건을 하여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성추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 교회가 해결 못하면 노회에 건의하고 또 노회가 또 해결 잘 못하면 총회에 건의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 교인들 서로 다투고 싸운다 참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다투니까 교인들이 500명이 되고 하던 교회가 줄어서 200명도 채 안 되고 이런 교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적 은사의 오용, 방언을 하는 자, 또 방언을 하지 않는 자,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바라보는 해석들이 달라서 또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오늘날 유럽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교회의 기초를 닦았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바울 이후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정통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그러나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을 다 원하잖아요.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수고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도 환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도 삶 가운데 환란과 어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노? 이러면서 화를 내고 또 그렇게 낭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연단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은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간적인 이 욕망을, 욕심을,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있는가? 또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가?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하나하나 이런 영역에 자라가야, 경건의 성품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나는 A 집사, A 권사보다는 내가 권사를 모델로 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전도사와 같고 또 장로와 같고 목사와 같고 그렇게 삶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지, 나는 작은 예수야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A 집사, 또 A 권사, 또 A 장로, A 목사, A 전도사를 목표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낭망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원 되겠지만 우리의 온전한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는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의 삶에 아직 어린아이의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옛날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욕을 하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제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들을, 좋지 못한 습관들, 말들을, 행동을 하나씩 벗겨 나가고 거기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수준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성숙된 자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삶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이 도루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 지난 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여전히 메마르고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조그마한 수박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수박, 조그마한 수박은 한 10,000원 정도, 큰 수박은 18,000원.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달라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잘하도록 힘쓰고 예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신앙생활이 좀 미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세에 부르시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모래바람, 모래폭풍, 거기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애굽 바로 왕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신앙,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 모세에게 지도했던 그 신앙이 자라서 성숙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이래 보면 청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더불어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모세는 진을 회막에서 나갔지만 이 청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이제 경건의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세례를 베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지 않습니까? 욥은 이제 인생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 인내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부자였는데 10억 이상의, 100억 이상의 부자였는데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고,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는데 그 친구들이 재물 잃고 또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이런 재앙들이, 아픔들이 오니까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오겠느냐,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자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생생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에 그 뉴스를 들을 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라디오에 여름날에 멍석 깔아놓고 라디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라디오 듣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에 동네에 이제 흑백 TV를 샀습니다. 야,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TV 좀 보여주이소 이러면서 텔레비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문 열어주면 가서 TV 보고 그러다가 이 흑백 TV가 칼라 TV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세상 이제는 이제 더 좋은 칼라 TV 좋은 화질 더 큰 TV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욥이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자라가고 성숙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선생님 지도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 가면 엘리사도 따라갔고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엘리사도 가고 또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엘리사도 가고 엘리야가 요단강으로 가면 또 엘리사도 가고 그래서 이제 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자꾸 따라다니면 견문이 넓혀지잖아요. 이렇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넘는다고 자꾸 신앙생활의 대가가 되는 사람들을 어울리고 따라다니니 예수님의 12제자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기적을 보고 자라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중에 기도도 했지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더 한 2배 정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처음에는 어설프고 영적으로 미성숙했는데 장성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사람들 앞에 나설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 이제 너무 어린 나이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웅덩이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항전해야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아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싸워도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이 전쟁은 실패하는 전쟁이다. 망하는 전쟁이다. 빨리 항복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힘을 솔솔 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이렇게 싫어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엘리사처럼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가야 이제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라마나요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지명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지명이 라마나요시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 마을에 가면 누구나가 다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나만나였으로 다윗이 도명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1차로 군사를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며 돌아오고, 또 2차로 군사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고 돌아오고, 3차로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러면 사울 왕이 직접 이렇게 갔는데, 사울 왕도 그 나마나옅 마을에 들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이제 말이 돌 정도로, 정말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마나옅이라는 이 도시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나마나옅과 같은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나마나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자리, 성장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외면하고 듣지 않고 싫어하고,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대로 살아가려다 이러면서 그렇게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말한다. 너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라 비틀어진, 굳어진, 도무지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리는 그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쟁기로 갈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묵은 땅에는 잡초가 곡식이 자라할 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아무 설데가 없고, 농부 고생만 시키고, 농부가 보면 한숨 쉬게 하는 그런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막 쥐가 다니고 뱀이 다니고 그런 땅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성숙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삶.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포츠 해외 축구에 보면 유명한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그래서 축구 하면 이제 요즘 손흥민인데, 그래서 얼마나 잘 뛰는지, 잘 달리고 골도 잘 넣고,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었는데, 슈퍼 스타가 된. 그런데 손흥민이가 그대로 처음부터 슈퍼스타냐?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볼을 차고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남들이 쉴 때 구슬땀을 흘리고, 그래서 공을 차는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 열매로 그래서 인기 스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유명한 스타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남몰래 끊임없는 그런 이제 노력과 훈련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요즘 번역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연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이게 없으면 결국은 그 열매를 따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농부는 가을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을 가지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미끄럼주고 비려주고 잡초 제거하고 농약을 치고 물을 대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성장과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